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후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느 때까지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다니엘 12장,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젠가, 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거죠. 역사적인 종말, 세상의 종말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은 그때에로 시작하는데 이 그때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절에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구분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 3가지, 그 3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종말의 때,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주도하는 큰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미가엘은 천사들의 군대, 천사 군대를 담당하는 그런 천사장인데요. 이 미가엘이 주도하는 큰 전쟁이 있을 거다. 누구와 싸우겠습니까? 당연히 악한 영들과 싸우겠죠. 그러니까 사단과의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는 결국 하나님의 천사장, 이
미가엘과 그리고 사단, 이 악한 영들과의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을 거다. 환란이 있는데 어떤 환란이 있냐면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지고 이 세상이 세워진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큰 환란이 일어난다. 이 환란의 시간은 뭘 하는가? 이 환란의 시간은요, 정말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존재가 누군지, 이 참과 거짓이 구분되어지겠죠. 환란 앞에 서면, 시련 앞에 서면 진짜가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환란 앞에 섰을 때에 그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환란의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종말의 때는 환란을 통하여, 큰 환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란을 통해서 진짜가 누구인지, 옥이 누구고 석이 누군지 옥석을 가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또 환란의 때에,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거다. 옥석이 가려지고 난 후에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진짜 신자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할 거다 하는 거죠. 이 간단한 1절 안에요,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명확히 종말의 때에 구분이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거다. 이 부활에 대한 표현입니다. 완벽한 부활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이 표현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개인의 부활에 대한 표현이 처음으로 다니엘서에서 표현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종말의 때에는 부활이 일어날 건데 이 부활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구분된다 하는 거죠.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아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거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도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영생을 받는 자에 대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설명이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거다. 지혜 있는 자, 영생을 받는 자 중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거다.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면은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죠. 여기서 표현하면은 3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 뭘 가르칠까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부활 때에 영광의 자리에 서는데 어느 정도의 영광이냐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영원히 반짝거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종말의 때에 상급을 받습니까? 영화롭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요. 이 세상에서 많은 수고로 대단한 일, 엄청난 일 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평가받고 영광을 받을 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자, 그 자는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한 자,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참된 의로운 자리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될 거다.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요,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이 사실 끝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요.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종말의 계시의 내용이 끝났는데 환상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환상이 있냐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을 중심으로 강 양쪽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질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질문하고 어떤 한쪽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6절에 나와요. 6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야 끝이 난다 하는 거죠. 이 질문의 내용과 대답의 내용이 뭡니까? 이 환란의 때, 종말의 때가 언제까지 이어질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답이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이게 3년 반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때가, 근데 사실은 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핍박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 핍박이 이어질 거다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서 두 사람의 질문과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니엘이죠,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다니엘이 내가 이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다니엘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모든 일의 결국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9절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다니엘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나고 어느 때까지 일어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명료하게 이야기한 대답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다. 이 이야기만 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그때까지 잘 봉해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0절부터 11절, 그 11절 보면은 11절, 12절 보면은 그 날짜를 좀 이야기를 해줘요. 11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거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젠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1290일, 1335일 이것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요, 그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일어날지,
또 종말의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1290일은 가까운 때 일어날 날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335일은 또 일어날 일인데요, 먼 미래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그 날짜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그 날짜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종말의 때, 이 때가 그 기간 안에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 종말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도리어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는 반드시 일어나고, 그 종말의 때 환란이 있을 거고, 그 환란의 때가 꽤 시간이 길 거다. 많은 성도들이 지칠 수도 있는 그런 기간까지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이 환란의 때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 1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에게 하는 다니엘서 마지막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다니엘이죠,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게 다니엘이 받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는 이 표현이 마지막까지 너의 삶을 다해라, 내 길을 가라,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란 말은 이 종말의 때가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너가 참고 기다려라, 기대하고 기다려라,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너가 평안히 쉬다가 이제 죽겠죠. 마지막,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80세 중반 정도 되니까요, 이 마지막 노년의 시간이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마지막 삶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러면 어느 시점에 너가 죽을 거다. 그럼 죽고 나면 편안히 잠들고 쉬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일어나서 너의 받을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받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의 때다, 또 종말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이 종말의 때로 치닫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는 이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에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까지 너의 길을 가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 너의 그 마지막 삶을 다해라. 어느 순간에 분명히 종말은 올 거다. 그러나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다. 너 받을 상을 받을 거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거다.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날의 심판을 받게 돼서 영원히 멸망받게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희망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겁낼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도리어 기대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환란의 때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잘 추스르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옳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잘 돌아보고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남은 인생을 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큰 환난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진짜 참 신자가 누군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 옥석이 가려지는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기 위하여 옳은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